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통치자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주권이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왕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광야 시대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너희는 회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종의 천막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됨으로써 이 회막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막, 성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장소,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장소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것이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또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내 구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그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묘사 가운데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의 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거기서 머물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대표성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중재자나 중보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42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 가지 못하는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아갈 것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갈아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의복은 어디에 보관하냐면 제사장의 방에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옷을 벗어놓고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일반 옷을 입고 나가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덧입는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즉 거룩함을 덧입는다는 것이죠. 제사장 자체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그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거룩한 세마포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일종의 겉옷이라는 것이죠. 둘러입는 겉옷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흰옷이 의미하고 이 거룩한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제사장이 거룩해지듯이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음으로써 성도들이 거룩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갑니다. 미국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죠. 헤엄을 쳐서 가거나 또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면 쉽게 갑니까?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 누워 있으면서도 10시간만 넘으면은 미국에 도착할 수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이고 바로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42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이 500척 굉장히 큰 방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입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섬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양육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섬김과 양육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